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받은 세상 열심히 살 이유가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신 명령만 말씀만 따라서 살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일 열심히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그게 복 받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루에도 몇십 시간 일을 하고 그냥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일해야지 잘 되고 잘 살고 복을 받지 뭐 그런 걸 안 하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 산다고 그렇게 2절 이하에 나오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 순종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말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 눈에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성적을 되게 못 받는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C에서 B로 올라가고 B에서 A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세일즈하고 막 이러면 사업도 좀 잘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직장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윗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명령은 지켜도 별로 눈에 나타나는 게 없거든. 결과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못을 받고 있지만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의심이 될지도 몰라도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시킨 대로만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라. 아니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날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약신앙생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우리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그렇게 안 믿으면 곤란한데? 아이 목사님, 성령 충만 안 해도 좋은데요,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냐 이 말이죠.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런 말씀들, 이미 신명기를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이런 말씀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사랑하고 이웃 내 몸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령만 지켜 살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2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이 모든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복 설명을 3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복이냐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해 살아간 사람들에게 복은 엄청난데, 처음에 성읍을 얘기했는데 성읍은 집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집 밖에서도 무슨 일 하든지 복을 받을 거다. 자녀들도 복을 받고 식구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그 집안에 속한 짐승 새끼들조차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여기 말하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광주리나 떡반죽 그릇이 비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먹고 생활할 때에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드나들 때도 들어가도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아내나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상사나 직원들이 사람들이 애를 먹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속을 썩혀서 힘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골치 아픈 일만 쌓이게 되지요. 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근데 왜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복이 없지? 어쩌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잘 못 믿겠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내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 지금 얘기하는 이 복과 신약 시대에 얘기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복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들이지만요, 신약 시대의 복은 사실 내적인 복들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쓴다고 하면은,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 우리의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물론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사람의 겉모양보다는 속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예레미야서를 보았지만, 세상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회복이 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심령이 죄 사함을 얻고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판단하신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고 타락해서 부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어떤 상처에 다 치유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또 내적인 죄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지요. 더 안타까운 건 그것도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내가 따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먼저 내 속에, 속마음에 은혜를 부으시고 내 심령에 복을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내 속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변한 후에야, 속사람이 변화를 받게 된 다음에야 뭐 겉엔 거 이렇게 좀 주셔도 그걸 마음껏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 속은 안 변했는데, 속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겉에 거 줘봐야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속은 불편해요. 속은 엄청 불편한데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하고, 좋은 차면 뭐하고, 좋은 음식은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심령이, 내 속사람이, 내 속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런 거 있어도 그게 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지, 내 속이 상해 있는데 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 속사람,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복이 조금 지연될 수가 있어요. 내 속은 정말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다 상처가 치유되고 제사함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외적인 복들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심령을 갖다가 더욱더 연단시키셔서 여러분 속 안이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예,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옆에 주위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를 인내하면서 내가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심령이 되기를 위하여 애를 쓰셔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정말 완전 자유롭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든지 참 좋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심령이 복을 받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겉사람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 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연단하실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미리 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예, 복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면은 정말 얼마나 더 감사하고
순종 잘할까? 그렇게 생각 들지요, 그죠?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다 잘 된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말씀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 제쳐놓고 그저 자기가 뭐 이런 거 그냥 자랑이나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슬슬 거짓말도 하고 몰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속마음이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왜? 축복을 많이 주어도 다 하나님 영광을 드릴 거니까. 그잖아요? 준비된 자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늘 제일 중요한 기도는, 주여 오늘도 나를, 내 심령을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저는 늘 쓸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일 아니면 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런 후에도 어쩌면 복을 주면 쓰러질지도 모를 텐데,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 주는, 세상 이런 외적인 복들은 사실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연단을 잘 받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한번 하신 말씀 시건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도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절대 결코 나는 하나도 내 자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때도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겸비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면서 겸손케 하셔서 결국은 크게 높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큼은, 명령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저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복들이, 넘치고 넘치는 후한 복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심령들을 먼저 복을 주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겸비케 해주셔서 다른 외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정말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부터 먼저 누리고 저들의 심령의 평강과 심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복들로 말미암아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